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메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전에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 설교할 때 딱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은혜가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끝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부임 설교하는데 아무튼 제가 보다가 성도님들 표정이 좀 아니다 싶으면 빨리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저녁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장면이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모세 시대의 사람들이 한번 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강을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을 이미 했었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그 사이로 건너가는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1장에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가나안으로 이제 가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가라는 명령을 받고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제 이미 모세는 없는 상황, 이제 그 바톤을 이어받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저벅저벅 이제 걸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한 번 더 여리고의 정탐꾼들을 보내서 라합의 집에 이렇게 거하게 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고, 또 그곳에서 잘 탈출해 나오고, 그렇게 가나안 땅을 살피고 나서 이제 3장에서 이제 계속 걸어가는 여정 중에 요단을 마주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강을 건너 봤습니다. 모세 시대 그때 함께 믿음 생활하던 사람들이 출애굽하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따라올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앞에 홍해가 딱 가로막혔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거기에 길을 만들어내시죠. 양쪽에 바닷길을 가르셔서 그 땅을 그대로 보고 건너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세대의 사람들이 또다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여정 속에서 또다시 이제 물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들이 물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걸음을 보면 참 희한한 장면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꼭 선두에 서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들고 가장 먼저 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 거리가 어느 정도인가? 뒤따라온 백성들과 거리를 두라 이야기합니다. 2000규빗을 떨어져서 너희들은 저 앞서서 언약궤가 먼저 앞장서 가라 합니다. 2000규빗을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하면 약 1km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러니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궤의 사이를 그만큼 두고 먼저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을 주석에서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언약궤가 모든 이들에게 보이는 효과뿐만 아니라 언약궤,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일반 백성들의 사이의 거리를 그렇게 두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앞장을 서서 나가면서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이 이제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실제로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요. 저는 이미 지난 주일에 부임 인사했고, 또 지난 월요일부터 지금 계속해서 새벽 예배를 통해서 교회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도대체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한 주 반 전에 담임 목사님 연락 주셔서 전도사님 12월 첫 주에는 전도사님이 설교 다 하세요 그러셔서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새벽 예배는 어떻게 할 수 있겠는데 수요일까지 목사님도 안 계신 상황에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저 개인에게 주셨던 은혜들이 무엇일까? 2018년도 한 해를 보낼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실은 제가 올 한 해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살아왔거든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상황들이 마주했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 말씀과 이 말씀의 장면을 계속 기억나게 하시면서 올 한 해를 걸어오게 하셨습니다. 사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어딘가 사역을 나가야 된다라는 게 별로 실감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냥 선한목자교회 젊은이교회 사역할 때는 그냥 뭐 올해 맡겨진 사역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디든 데려가시겠지라는 이런 아주 뭉뚱그린 생각만 있었지 뭐 특별히 어딜 나간다는 거 별로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면서 이제 실제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때가 막 제 마음에 오고 있었습니다. 임지는 어디로 나가야 되지? 임지를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또 그 가운데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나 자신이 진짜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길이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해서 가고 있는 길인가? 내가 꼭 목회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맞나? 다시 한 번 더 재점검을 하는 시간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의 장면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에 이 장면이 계속 제 머리 안에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그때마다 성경을 찾아서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런 의문이 하나 들었어요. 그러면 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언약궤를 메고 걸어가고 있는 그 제사장들의 마음, 특별히 그 요단 앞에 섰을 때 그 제사장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계속해서 그 부분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홍해처럼 뭔가 눈에 길이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요단강은 당시의 상황이 이렇게 15절에 표현이 되어져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다. 그러니까 이때가 어느 때면 강물이 1년 중에 가장 높은 수위를 자랑하고 있을 때, 가장 물이 가득 차 있을 때, 세번역 성경에는 추수기간이어서 물이 제방까지 가득 차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뭐 물이 완전히 강물이 만조가 되어 있을 때 그 상황이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떡하니 왔는데 홍해처럼 물이 갈라져 있지도 않아요. 물은 여전히 자기들 눈앞에 보여요. 넘실넘실대면서 그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때 제사장들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계속 묵상을 했고 또 너무 궁금했었습니다. 아마 제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었다면 저는 엄청나게 고민스럽고 두렵고 염려가 먼저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눈에 보이는 것에 그냥 그대로 반응하는 사람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게 어려움이면 너무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고 염려하고 고민이 많아요. 저는 저희 집 나올 때도요, 문 이렇게 디지털 킨데도 몇 번을 흔들어 봅니다. 저희 아내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요. 저희 집에 귀한 것도 없는데요. 귀한 거라고는 딸 장난감밖에 없는데 막 흔들어 봐요. 왜냐면 염려가 돼요. 두려움이 많고요. 그런 제 습성상 제가 만약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었다면 아마 그냥 벌벌벌 떨었을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요. 더군다나 저는 물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한 제사장들 보니까요, 엄청난 담대함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16절에 이어집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다. 성경 어디에도 제사장들이 그 앞에서 우물쭈물댔다, 뒷걸음질 쳤다, 도망가려 했다 하지 않고 제사장들이 그냥 그 물 보고 바로 발에 담궜다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발에 담그니까 그 가득 차 있던 물이 그쳐졌다, 흘러오던 물이 그쳐졌다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계속 묵상하면서요, 도대체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왔을까? 아무리 제사장이라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자들이라고 해도 어디서 이렇게 담대함이 왔지? 이 놀라운 일들이 도대체 어디서 일어난 거야? 그런데요,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는가 보니까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다라고요.
제사장들이 다른 것 아니었어요. 이들 마음에 주어진 담대함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3장만 봐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요, 그들의 행동을 명령하고 계세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요, 백성들에게 그대로 또 전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 백성들에게 전하고, 말씀하시면 백성들에게 전하고, 계속 이야기했어요.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 그냥 제사장들이 순종한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니까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물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물을 바로 담그게 된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붙들고 순종하니까 일어난 일이 바로 이 요단을 건넌, 요단의 발을 내민 제사장들의 놀라운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 실은 모르는 거 아니죠. 교회를 계속 다니다 보면 순종에 대한 이야기, 지난 주간에 담임 목사님 해주신 설교의 대부분도 순종에 대해서 계속해서 도전해 주셨잖아요. 실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결정까지가 정말 쉽지가 않죠. 순종까지 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믿음을 가지기가 생각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는 있죠.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면 순종해야지. 그런데 막상 그 일을 마주하고 마음이 진짜 움직이려고 하면 팔이 잘 안 떨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제사장들도 그 결정이 쉬웠을까 또 한번 상상해 봤어요.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저 혼자 이렇게 말씀 묵상해 봤을 때 아마 제사장들도 막상 물 앞에 섰을 때는 이게 도대체 뭐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갈라지는 걸 봤다는데 내가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건 전혀 갈라진 물이 아니네. 이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들의 행동을 전해요.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요단 물가에 담궜다고요. 그 찰나의 순간 고민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그냥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믿고 물에 그 발을 담그게 됩니다. 그리고 물이 그쳐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세우시면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앞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요. 그냥 단순히 모양 좋으라고 언약궤 앞서 보낸 것 아니라 내가 지금 앞서 갈 테니까 뒤따라와. 백성들아, 너희들은 이제 뒤따라와. 내가 인도해 갈게. 이 메시지를 직접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보러 2000규빗이나 앞서서 가라고 하신 것이죠. 앞서 나가는 언약궤를 보며 백성들이 다른 마음 품지 말고 주님의 분명한 인도하심만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보다 앞서 나가고 있음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만 한 번 더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가 올 한 해 이 말씀을 붙들게 된 이유가 좀 있습니다. 그것은 올 한 해 저의 삶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어려움을 안고서 삶은 삶대로 살아가야 되고 또 사역자이니 사역은 사역대로 해야 되는 상황을 마주해야 됐습니다. 당장 제 눈앞에 정말 요단강과 같이 넘실거리는 너무나 깊어 보이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지나서는요, 실제로 임지 문제를 놓고 너무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초반에는 별로 믿음이 없는 자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보고 있더라고요. 어디 규모가 좀 있는 교회, 내가 하고 싶은 사역만 골라서 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는 없을까? 그냥 내가 좀 이렇게 가서 좀 대우받고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없을까? 제가 그런 고민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때 이 말씀의 장면이 기억나서 또다시 이 말씀을 계속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계속 묵상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분명하게 주신 마음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너 언제 순종할래? 언제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래? 계속 제 안에 주님이 그렇게 질문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요단 앞에 선 제사장들의 마음을 지배할 정도로 파고들었습니다. 주님, 제게도 이분들과 같은 믿음을 주세요. 주님, 제게도 이 제사장을 맨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같은 믿음을 주님 저에게도 좀 주세요. 제가 너무 믿음이 없어요. 순종할 만한 믿음이 없어요. 계속해서 그 마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어지고 기도하니 제 마음에 주님께 순종할 믿음이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뵐 수 있는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순종하기로 마음 먹으니까요, 마음이 단순해지더라고요. 순종하기로 하니까 그래, 어디로 가라 하든 아멘으로 순종하며 가자.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 분명하게 믿음 갖고 그곳으로 가자. 그러니 담대한 믿음이 부어지게 되었습니다. 무언가 선택을 해야 한다면 마음이 뒤바뀌더라고요. 선택을 해야 된다면 크고 넓은 길, 그거 너무 좋은 길이겠지만 좁고 조금은 불편한 길로 걸어가자. 그 길이 하나님이 진짜 부르시는 길이겠다. 사명의 길이겠다. 그렇게 제 마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아마 하나님의 가장 큰 테스트 중 하나였다면 임지 문제였을 텐데 결국 말씀이 마음에 붙잡혀지니까요. 어느 교회든지 부르시면 아멘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이 제 안에 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에 와 있다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너무나 기쁘고 감격된 일입니다. 단순히 부임설교여서 이쁨 받으려고 드리는 말씀 아니라 정말 제 마음에 또 저희 가족들 마음에 정말 평안이 너무 가득해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신 자리구나. 그 마음 갖고 담임 목사님과 첫 인터뷰했는데 담임 목사님과 인터뷰하면서 제 마음이 그래 잘 왔다. 그 마음이 제 마음에 정확하게 붙들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이 부르시는 길, 그 길에 순종할 때 우리의 너무나 큰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 그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되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도 정말 순종을 통하여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에 순종한 이들을 인도하실 때에요, 말씀에 순종했다 그러면 아주 확실하고 정확하게 인도하시려고 작정을 하십니다. 제사장의 발이 닿는 순간 벌어진 일이 실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의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이 발을 그 물가에 대니 벌어진 일이에요. 물이 그쳐졌는데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정도의 그 넓이로만 길이 열려진 게 아니라요, 저 먼 곳까지 완전히 물을 완전히 다 밀어내셨어요. 완전히 밀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여유 있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제사장들은 한가운데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 정도로요. 여매로 흘러가는 물은 완전히 끊어버리셨다 말씀합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가장 높은 수위를 보여주던 물이요, 완전히 사라지고 요단이 메마른 땅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순종의 결과는요, 생각보다 엄청난 결과를 보여주더라고요. 하나님이 순종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역사하여 주시더라고요. 완전히 마른 땅을 보여주셔서 그 길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그 길을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아마도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이런 순종의 믿음을 사용해야 할 경우들이 분명 있으실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결정에서부터 때로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 자녀의 어떤 학업 문제들을 놓고 큰 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가 진짜 이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야 될 적기이다. 우리 믿음 공장이잖아요. 이제 믿음을 사용해야죠. 공장에 날마다 나와서 그냥 땅만 밟고 지나갈 것 아니라 실은 이제 진짜 삶에서 실험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순종을 두려워하냐면 순종하다 보면 어려움도 감수해야 하는 때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배들도 순종했지만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러한 삶을 살았었죠. 저는요, 지난 여름을 보낼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거부할 수 없어서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끊어내기 위해서 순종하기로 작정을 했었습니다. 사실 목회자가
설교의 단에 올라와서 목회자의 삶에 특별히 재정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부분에선 성도님들에게 별로 은혜가 되지 않고 참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올 한 해 저 안에 주신 은혜가 크기에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가정 안에 재정으로 인하여서 실은 결혼 이후로 참 쉽지 않게 몇 년을 계속해서 보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올 여름을 앞두고 여름 사역을 앞두고 제 마음에 강력하게 주시는 건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매이면 안 돼. 이제 완전히 끊어내야지. 완전히 끊어줘야지.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제 안에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도 가정에 있는 이 재정의 어려움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마음을 제 안에 주셨습니다. 제 딸이고요. 근데 막상 이거 하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끊어낼 수 있을까? 하나님이 분명 제 마음에 주셨는데 그래서 여러 방법들을 찾아봤습니다. 가장 선하게, 가장 올바르게 이것을 끊어낼 수 있는 방법들을 찾다 보니까 뭐 국가나 이렇게 사회시설에서 하는 도움들을 받을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 번에 되어지는 일은 아니고 몇 달 동안 기다리면서 그 일을 계속해서 통과해내는 여러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약 3개월 정도를 그래서 그 기간을 정해놓고 지나가는데 정말 어렵게 지냈었어요. 어느 정도냐면 건강이 다 상할 정도로 그렇게 어렵게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질까 봐 주저하였고 두려워했었고 하나님이 이전부터 계속 마음을 주셨지만 별로 순종하고 싶지 않았었거든요.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다 끊어낼 수 있어. 내 힘으로 가정을 살려낼 수 있다라고 굉장히 교만한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어서 정면으로 부딪혔을 때 실은 그 어려움은 상상 이상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성도님들의 삶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됐어요. 왜 성도님들이 재정의 어려움이 왔을 때 이토록 마음 아파하고 힘겨워하고 사회의 뉴스를 보면 재정의 어려움이 왔을 때 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가까지 제 마음에 그 일들이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그 마음이 제 마음 안에 전해지면서 더 많은 이해의 폭이 생겨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을 겪으면서요, 너무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제발 좀 기적을 보여주세요. 저한테도 좀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때로는 간증 집회 하시는 분들 보면 그런 간증 하시잖아요. 제가 너무 어려웠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막 이런 기적을 보여주셔서 한 번에 막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 저도요 실은 그런 기적이 너무 갈급하니까 매일 그렇게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저한테 그런 기적 1도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도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말씀 하나를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이시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어려움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근데 그 다음에 말씀이 너무 분명하더라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완전히 들어오더라고요. 와, 주님이 함께 하신대.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이 힘든데,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이 너무 어려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나를 지키신다. 이 말씀 봤는데요, 그냥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그 어떤 사람들의 위로의 여러 말보다 이 말씀 하나가 제 마음에 들어오니까 마음이 막 녹아져 내리더라고요. 사실 저는 시편 23편 볼 때마다 저는 1, 2절의 이야기만 제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1, 2절의 이야기 너무나 좋고 너무나 황홀하고 하나님과 그냥 함께 할 것 같고 막 푸른 초원이 막 펼쳐져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광경. 그래서 4절 나오면 이 말씀은 뭐야, 분위기 좋은데 왜 이 말씀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요 4절의 말씀을 쪼개어서 제 마음에 담으니까요, 이거보다 너무 소중한 말씀이 없는 거예요. 와, 그렇지, 내가 아무리 어려운 길을 가도 아무리 힘겨운 길을 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구나.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시면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모든 것을 다 해치우시겠다는데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요 정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사역 열심히 하면 기적 같은 일로 한 번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 줄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말씀을 주셔서 그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는 진짜 기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았는데 말씀이 제 마음에 임하니까 제 마음이 뒤집어지고 제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지더라고요. 메마른 요단강 한가운데 선 제사장들의 마음이 그러면서 계속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순종한 제사장들, 그 한가운데 서서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본인들은 언약궤를 메고 그 마른 땅 한가운데 딱 서서 지켜주고 있는데 그 틈을 타서 지나가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봤을 때 순종한 자들이 누리는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라고 상상해 보니까 너무 감격이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도 작지만 그 말씀 그대로 붙들고 순종할게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기쁨이 막 넘쳐나기 시작하더라고요. 환경이 변해서 바뀐 것 아니라 순종했더니 마음이 바뀌고 기쁨이 부어지고 평강이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종을 결단하여서 환경이 바뀌지 않을 때 분명히 있어요. 나 순종했는데 왜 하나도 안 바뀌지? 내가 순종했으면 하나님 뭔가 기적을 내 삶에 보여줘야 되는데 왜 안 바뀔까? 넘실대는 요단처럼 보이는 일들이 실제로 참 많으시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저보다 많은 인생을 사셨으니 그 얼마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요단과 같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마주하셨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얼굴 마주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얼굴 마주하고 있고 함께 예배하고 있어요.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셨겠지만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어요. 이거면 엄청난 기적이지 않습니까? 이거면 엄청난 은혜이지 않으세요? 이거보다 더 큰 기적과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는 이제 인생이 정말 끝나나 보다 하는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고, 이제 내 인생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 보다 하고 좌절하고 실망했던 순간들도 있으셨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은요,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로 이 순간까지 계속해서 지키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결코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주시고자 하는 은혜예요. 정말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 어떻게 우리가 지금을 살 수 있을까? 요단강과 같은 어려움 앞에 주저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그 요단강을 한가운데 들어가서 그 강을 건너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이 요단강의 가운데 서 있는 제사장들의 그 일을 바로 이 십자가 앞으로 한번 가져가 봤어요. 그러면서 묵상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넘실대는 문제들과 어려움 앞에서 예수님은 순종하셨더라고요. 예수님 앞에 있던 넘실대는 요단강이라면 무엇이겠습니까? 본인이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왜 지셔야 되죠? 예수님이 뭐 문제가 있으셨나요? 예수님이 저희처럼 죄가 많으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 이 땅 가서 그 일을 감당해. 그 일을 이제 해야 해. 하니까 예수님 그것을 감당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이 아니었다면요, 사실 우리 소망 없는 자 맞습니다. 또 이 땅을 지금 살아갈 수 없는 자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담담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순종은요, 죽음을 각오한, 죽음을 통과한 순종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우리 눈으로 보기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상상만 해도,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만 봐도 왜 눈물을 흘리고 왜 그렇게 마음이 힘들죠? 우리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의 순종의 길이 실은 좋고 편하고 요즘 젊은 청년들이 하는 것처럼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었으니까요. 너무 힘겨운 길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너무나 분명한 일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몸소 그 일을 보여주셨으니까요. 우리는요, 순종하면 더 큰 기적이 와서 좋고 편한 일만 있을 거라 착각을 하며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예, 물론 순종 끝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 수도 있죠. 그러나 꼭 그 방법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만 봐도요, 순종했더니 오히려 더 힘들고 오히려 더 어려운 길로 걸어가야 되는 그런 일을 마주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으니, 주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순종의 삶을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순종하며 마주하는 어려움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순종했는데 제 인생이 왜 안 바뀌었나요? 하나님 순종했는데 왜 제 인생이 뒤집어지지 않았나요? 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순종 때문에 더 큰 고난, 더 큰 고통을 당하셨거든요. 근데 그 일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마무리하지 않으셨어요.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순종의 끝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주셨던 말씀, 끝까지 함께 할 거야. 끝까지 응원할 거야. 끝까지 힘이 되어줄 거야. 그러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 지치고 어려우면 나를 찾고 나를 부르고 나를 기억하고 나와 함께 살자. 예수님 그 초청을 하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믿음을 사용하면 결국 넘실거리던 물은 사라지고요, 메마른 땅으로 그 사이를 건너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이나 재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또 우리를 조여오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주님은 오늘도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세요. 여러분 각 사람의 맞는 상황에 따라 주님이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계속 말을 걸어오십니다. 저도 올 한 해를 살면서 알았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한번 정의해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수다쟁이다. 우리 하나님은 수다쟁이다. 계속 알려주시고 계속 보여주시고 어떻게든 그 길을 이끌어 가시려고 그렇게 저에게 계속 말을 걸어오시더라고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처럼 순종의 한 걸음을 걸어야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 한 걸음을 통하여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통과되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 자신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이제 정말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기쁨의 사역자가 되도록 저도 마음 다해 성도님들을 섬기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사역자로 잘 서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함께 걸어가고 함께 강가에 발을 밀어넣은 은혜를 성도님들과 함께 누렸으면 합니다. 성도님들 모두가 함께 그 강가에 발을 한번 디디는 그 놀라운 담대함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려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도 메마른 땅 위에 굳게 설 믿음의 그 순종, 메마른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순종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 하고 두 번에 나누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하죠.